여러분들 이 한 주간 안부를 묻는 인사가 조금 달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매일 해가 가려졌잖아요. 그리고 어젠가 수요일인가? 그날은 진짜 낮과 밤이 이렇게 구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때 저는 물론이고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캘리포니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약간 좀 불안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건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나 보죠? 이렇게 전화하셨는데 제가 뭐 그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들 불안해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불안함도 있는데 거기에 산불 있던 그 연기, 이 스모크로 인해서 이 가득하게 이제 우리 살고 있는 것을 덮고 있다 보니까 이 불안을 얹어 놓은 것 같죠. 여러분, 2020년은 아무래도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찾아야 할지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들으시고 저한테 몇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짧게 짚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면,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엔, 예수님 말씀엔 동의하는데, 남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문장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조건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이라는 거에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나에게는 또 남이겠지만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뭐겠어요? 이웃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지만, 그런데 나를 잘 사랑해야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눌 주제도 여러분들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라는 이 키워드로 말씀을 나누지만, 이 사랑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용서겠죠. 사랑 없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과 우리들의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컨텍스트는 늘 이 본문과 성경 말씀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 어떤 경험들이 늘 말씀과 부딪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늘 희망, 기대, 이런 주제와 내용들이 의도치 않게 그 안에 녹여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벅찬데 여기에 산불로 인해서 연기들이 하늘을 무겁게 덮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의 삶에 주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기본적인 관계가 예전처럼 못하다 보니까 그 단절로 느끼는 어떤 불안감, 또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리 든든히 어떤 버팀목으로 견뎌와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될 어쩌면 무력감 혹은 좌절, 실망, 희망 없음으로 가득 찰 이 마음들을 헤아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 그 자리에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저도 이렇게 머물게 되더라고요. 저분은 어떤 마음일까? 그러면 직접 대화는 안 해봤지만 제가 생각할 땐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머물고 있는 거겠죠. 마치 요즘에 아침 묵상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한참 이 성령 충만으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동안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흩어지면 당연히 이 박해하는 자들이 승리했다고,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흩어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더 멀리, 그러면서 또 교회는 더 많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해하는 고난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서 펼쳐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2020년의 특별한 사건들, 평생 못 잊죠. 아마 역사책에도 기록될 것 같은 이 사건을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현실이 어쩌면 그 너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희망의 말씀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들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움과 고난에 그냥 무너지지 않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한 우리의 존재 영역을 좀 더 확장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큰 마음을 갖는 큰 사람이 되는 영적 여정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확장된 은혜의 삶.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을 때는 지금 있는 걸로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너머의 은혜는 우리가 계속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너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영역이 좀 더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자기 이해하는 용서의 범위를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던진 질문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선 본문에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마 스스로는 한 7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용서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숫자로 계산하려고 한다면 용서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 이 숫자가 너무 크니까 말도 잘 안 나오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 한다는 것은 계산해 보니까 490번을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끝까지 용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자랑하고 싶었던 용서의 마음은 예수님의 눈높이에 볼 때는 뭐예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이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교환 교수로 여기 오셨나 봐요, 미국에. 그래서 함께 뭐 이렇게 골프를 칠 기회가 있었는지 같이 이제 골프를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골프를 치셨나 봐요. 이러면 사람이 처음에 관계하면 여러분들 보통은 이 겸손함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는지 뭔가 뻣뻣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신나는 톤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요 어떤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뻣뻣해요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한 방 먹였잖아요. 이걸 자랑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관계하는 게 혹은 서로 잘 알기 전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려고 하죠. 근데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한 방을 이게 먹여야 속이 시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70번씩 7번도 용서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한 방 먹었네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틈을 보이면 공격해서 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관계의 목적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아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막 넘쳐났겠죠. 그 중에 성도 간의 관계에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달랐을 것입니다. 공평해야 하는데 차별이 있었고,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을 경험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경쟁을 경험했을지 몰라요. 그럼 제자들 관계는 어땠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도 비슷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란 말은 비교를 통해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는 거죠. 그럼 경쟁을 통해 최고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하늘나라에서는 중요하다고 아마 이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자들의 수준이나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들의 수준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기왕이면 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쏘아 올린 용서라는 주제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어떤 왕이 이 왕실의 살림을 어느 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종 중에 한 명이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빚졌다는 의미는 그냥 이 돈을 빌려서 빚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법적인 한계를 넘어선 이 범죄의 의미가 강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빚진 게 아니라 유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왕이 발견하고는 빚을 독촉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신하를 불러놓고는 뭐냐면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징계의 수준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본인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아서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10,000달란트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징계 앞에 이 신하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다 갚을 테니까 그 징계만 어떻게 해달라고요? 참아주세요. 이에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줬습니다. 그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적인 용서의 행위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징계를 내리는 왕이 간절히 애원하며 갚겠다는 종에게 징계도 철회하고 빚을 갚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죄인이 마땅히 갚아야 할 책임을 완벽하게 제거해 준 전적인 용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그 징벌만 없앤 게 아니라 그 빚도 다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럼 이 10,000달란트의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 갈릴리와 이 세포리스라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1년에 내는 세금이 1년에 200달란트 정도 됐어요. 대충 짐작해 보면 당시 2개의 도시에 50배 되는 세금을 이 종이 착복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가져간 겁니다. 근데 왕이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했습니다. 용서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러자마자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 동료도 다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근데 이 종은 이 동료를 자기에게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액수냐면은 3개월치가 넘는 월급 정도의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 빚지고 탕감받은 이 10,000달란트와 이 비교해보면 이런 비교가 안 되는 액수죠. 그런데 이 용서받은 이 종은 이 정도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이 종을 용서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다시 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왕이 이 종을 다 갚을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 종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용서는 은혜의 개념이에요. 은혜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용서는 계산도 없고 응어리도 없고 정말 쿨하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로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이 용서는 죄에 대해서 혹은 잘못에 대해서 혹은 실수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했냐 용서 안 했냐 그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용서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용서하셨다는 개념이 그걸 이해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되는 얘기예요. 이 용서의 범위는 개인의 죄부터 실수, 잘못, 도덕적 혹은 일반적, 공동체적
우리들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상대로 한 용서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용서하고 어떤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어떤 선택적 용서가 아니라 전적인 용서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하신 거예요. 전적인 용서. 이 용서를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하라. 이런 받은 용서는 근데 그 용서를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받은 물질은 좋죠.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용서의 중심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인성, 그 성품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앞으로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학위도 아니고 좋은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목회자의 인성이 그게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학위도 어느 정도 목사님들이 다 평준화되어 있어요. 백그라운드, 속이 그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오직 차별이 있다면 개인적인 성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오직 목사만 그러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 그 인성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좋은 인성을 가져야 한다? 이게 결론일까요? 그게 아니라 좋은 인성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가 받은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즉 주인이 종에게 베푼 용서의 은혜가 곧 내가 받은 은혜를 꼭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하는 이 삶의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용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내가 받음으로써, 내가 용서를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까지 저쪽으로 갔다면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정한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 그리고 산불로 인한 이 스모크 현상은 결국 우리들이 이 지구를 함부로 다룬 데서 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구의 빙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징조가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지구의 모든 생명이 제거되었던 이 지구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를 진단해요. 이게 점점 이런 일이 커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럼 잘 아시겠지만 한동안 환경 문제에 심각했던, 민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막 20살 언저리에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콘서트도 열고, 환경 때문에 교회의 모든 주제는 창조 세계를 보호하자는 그런 주제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책임들이 강조되어졌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었는데, 이런 책임들과 이런 어떤 이 관심들이 이 교회의 교세가 점점 줄어들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이런 전제가 앞서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책임들은 다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꽁 잡는 게 매란식의 이 교회 성장주의에만 이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하든 이 성장,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죠. 경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 활성화만 된다면 신자유주의 물결에 전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경제적 이익 앞에 정치도, 사회정의도, 인류가 세워온 중요한 가치도 다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학교에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팔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건물을 다른 종교에 이 건물을 팔거나 장기 임대를 주는 등 이 경제적 위기에 이 신학교도 두 손 두 발을 드는 것을 보면서 결국엔 이 돈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뽑아도 뭐예요?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사람을 관계해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런 변화 속에 우리들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순진해 보이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냐면은 환경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를지 그런 위기에 우리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박쥐에서 왔다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점유한 땅이 점점 늘어났어요. 점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자연으로 습속으로 그 개발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숨겨져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노출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원인이지 이 박쥐가 원인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그 가서 개발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죠.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리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제한되어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큰 추억들이 많죠. 근데 아이들이 거의 6개월 이상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잠깐일 거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이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이런 위기는 언제든지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빚진 자들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밥상에서 음식을 먹고 있고,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내가 잘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희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예요? 빚진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많은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특별하다고 이들을 함부로 다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빚진 자의 책임이겠죠. 이게 우리의 성품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무관심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인간답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큰 사람 되기 프로젝트 용서, 말씀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용서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 내 삶이 부름받았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자는 의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뒷전에 밀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잊혀진 것들을 드러내 보여서 순진해 보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용서의 책임을 이런 순진한 것들을 실천하는데 힘을 쏟자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말고 희생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힘써 보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셨다면 2배 더 노력하는 거예요. 증오와 혐오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랑이 우선인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세상이 옳다는 것에 따라하지 않고 여러분들 특별한 어떤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가니까 나도 그냥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빚진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책임지고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자는 거예요. 성질대로,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큽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뭐예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만큼 베풀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공동체에도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보호하려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만큼 그 받은 사랑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보자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이 팬데믹이 길어지니까 교회 어른들이 이 집에만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 보는 것도 수월치 않고, 가끔 여러분들 음식이라는 게 꼭 내가 해먹는 음식만 생각나나요? 가끔 외식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음식을 투고해서 나눠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이거를 배달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사도 드릴 겸 좋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분을 섬겨주셨어요. 저는 그냥 이 배달만 한 거예요. 가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사랑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런 삶을 살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겠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절대로 자기 이름을 알리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사랑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갖춰야 될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성품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든든히 지켜내시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에 집중하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벌어질 수 있을까? 다들 그런 관심에만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 너머에 용서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함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용서받은 자로서 해야 할 책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누군가 더불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갖춰야 할 성품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